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네, 먹는 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복.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은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또 가정이 화목한 축복, 이런 축복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요. 성경에 명확하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가정이 화목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건강의 축복이 꼭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것도 꼭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이미 수십 번 읽으셨던 말씀이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는 아마도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시편 1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동의어,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이 악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곡이란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복이 있는 사람을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또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의인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알곡, 의인들이라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복 없는 사람들. 자, 복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다시 3절로 가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냇가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복이 없는 사람은 아까 읽은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껍질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겨의 특징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 초반부에는 복이 없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악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복이 없는 사람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 기운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의인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빈 껍데기밖에 없는 겨와 같아요. 그리고 악인들이고 죄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 없는 사람들과 복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복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시편 1편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따라가지 않고요, 어느 길에 서지 않고요, 어느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행위예요.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지 않는가? 무엇을 따르지 않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면 뭐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참 신실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악한 자의 유혹이 왔어요. 꼬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요? 만약에 그 순간에 요셉이 복이 없었다, 복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보디발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악한 꾀를 쫓아갔으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라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느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자, 그럼 어느 길에 설까요? 십자가의 길에 서요. 좁은 길에 서요. 그 길이 불편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뭔가 억울해도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 위에 서요. 의인들의 길에 서요. 십자가의 길에 서요. 좁은 길에 서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길에 서요? 넓은 길에 서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에 서요. 그게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만함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오만함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 내 노력으로 내 인생 얼마든지 개척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오만함이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책, 거의 모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오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 그 사람 위에 군림해요. 요즘 한국말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노력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노력해요. 내가 할 책임을 다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제는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이 겉보긴 노력하지만 속에 있는 내용물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 그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세요? 어느 길에 서 계세요? 또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세요? 좁은 길에 서 계세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느 길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따라가면서 움직일 때는요, 방향을 바꾸기가 좀 쉬워요. 내가 악한 자들의 꾀를 쫓아가다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너무 많이 가버려서, 너무 멀리 가버려서 죄인들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길에 서 있으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길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죄의 끝이 뭐냐면 오만함이에요. 죄의 끝이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죄의 끝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건 뭘 뜻하냐면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이미 죄악이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거는 죄가 골물대로 골랐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복 없는 게 아니고요,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은요, 요 세 가지를 어쩜 그렇게 패키지로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요, 정말. 어쩜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고집스럽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고집스럽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귀가 얇아서 악한 자들의 꾀를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따르면서 악한 자들의 꾀는 기가 막히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이 없다고요? 지질이 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 따라가고 서 있고 앉는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거추장스러우세요?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즐거우세요? 네, 표정이라도 좀, 좀 연기라도 좀 해보세요. 네, 즐거운 연기라도 좀.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게 뭘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그 표정들을 보신 적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딱 바라보면 꿀 떨어지잖아요.
눈에서 꿀 떨어지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부끼리 앉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자, 이제부터 3초간 꿀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제가 잠깐 1, 2부 때는 안 했어요. 3부에 오신 분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3부에 오신 분들만 하는 특별 행사니까 잘 해보세요. 3초 동안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그 꿀 떨어진 눈으로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증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꿀 떨어지는 눈으로요. 제가 한국에서 20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 20년도 더 됐네요. 이제 신학당에서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을 이제 들어갔어요. 수업을 이제 듣는데 그 과목이 무슨 영성에 관한 수업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 과목의 과제가 뭐냐면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쓰신 골방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묵상집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종의 큐티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학기 동안 매일 묵상을 해서 학기 말에 그 자기가 묵상해서 그 책 빈 공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적은 거를 교수님께 제출하는 게 과제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과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중에 가장 그 많은 숙제가 뭐냐면 일기 쓰기잖아요. 근데 그 일기를 언제 써요? 언제 썼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동신교회, 남가지 동신교회 여러분들은 성실한 분들이니까 그걸 매일매일 쓰셨겠죠. 그럼 옆에 교회 가보면 그 일기를 다 그 전날 써요. 한 달치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기가 다 똑같죠. 신대원을 갔는데 그 숙제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그냥 교수님이 준 숙제니까 그냥 하루하루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그때 제 마음속에 참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콕콕 집어다가 딱딱 먹여주는 느낌, 숙제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숙제를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숙제로 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냐면 나는 이 숙제 때문에 이번 학기를 살았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이 콕콕 집어서 주시는 그 묵상집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묵상집을 열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설레였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실까? 정말 설레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문자적으로 그 묵상집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오늘 본문,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내 마음속에 뭔가 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걸 그 안에 적어놓고, 그때 제가 그 전에도 제가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의 위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깊게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체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실 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설렘이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 생긴 버릇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삶이 어려우면, 마음이 어려우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열어요. 근데 그냥 여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렵니까? 어떤 위로를 주시렵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열어요. 그냥 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편 1편도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대해요.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설레임 없이 그냥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한국 사람뿐만 아니죠, 영어 성경에도 메디테이션이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 번역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의미를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요거예요. 하가라고 읽어요. 하가. 근데 하가라는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묵상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는 거를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건 뭐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하가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 속으로만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그건 묵상이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신 묵상은 어떤 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읊조릴 때 이 읊조린다는 말이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가하여. 그런데 자, 봐봐요 여러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말씀이 어디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우리 식대로 묵상한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절,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어디서요? 네, 우리의 입에서. 왜요? 묵상은 읊조리는 거니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하라 그러면 떠들어요. 우리더러 묵상하라 그러면 침묵해요. 잘못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를 내세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다가 혹은 읽거나 할 때 여러분의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큰 소리로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의 귀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외워버려요. 암송이 돼요. 그러다가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묵상은 뭐냐? 내 몸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묵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묵상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와닿은 말씀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입 밖으로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숙제를 위해서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반드시 매일 밤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제가 묵상했던 그 책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그걸 다시 피고 뭐를 갖고 기도하냐면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게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파워풀한 기도고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경험하시면 정말 파워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입 밖으로 내세요. 말씀을 자꾸 입 밖으로 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살아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을 혼잣말 봐봐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잡념들,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내뱉는 혼잣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데이드림, 이 멍한 생각 거의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실수 하나 해놓고 이런 천재 같으니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잡념을 하는데 뭐 좋은 생각 하세요? 뭐 집에 뭐 맛있는 게 좀 있어서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먹어야지 뭐 요 정도 생각이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잡념하는 것들 보면 거의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잣말, 그 부정적인 혼잣말의 공간을 또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잡념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제대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잡념들이 물러가요. 나의 부정적인 혼잣말들이 성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한번 그걸 수백 번 하면서 가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한번 천천히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입 밖으로 내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험해보세요. 멋진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대로 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입 밖으로 떠드세요. 말씀을 자꾸 얘기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심기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예요? 어떤 시냇가일까요? 답을 드렸는데. 네, 이거 마치면 제가 예배 끝나고 업어드릴게요. 네,
한 200파운드 밑으로만. 예.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심기는 시냇가는 말씀의 시냇가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사람이 심기우는 시냇가는 당연히 말씀의 시냇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늘 말씀이 흘러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그 영적인 에너지, 그 영양분을 받아서 뭐 해요?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철을 따라. 철을 따라.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도 고난에 합당한 인내 열매를 맺어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고난의 때에도 거기에 합당한 인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평안의 때가 오면요,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기쁘고 평안하니까 좋다,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에 맞는 철을 따라 예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냇가에,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누가 봐도요, 참 멋있어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답다. 그래서 그 나무로 누가 오냐면 새들이 와요. 거기 와서 깃들이고 쉬다 가요. 안식을 얻고 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하고 위로받고 열매를 먹고 간다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해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형통하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많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 보면 요셉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한 걸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겠죠. 자, 그러면 요셉은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노예란 얘기잖아요. 노예가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해봐야 노예예요. 그러면 그걸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노예가 됐는데 형통해봐야 노예 아니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를까?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형통의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형통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형통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장면이 이해가 가죠. 요셉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면, 그 가뭄에서 구원받으려면 애굽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노예로 살고 있지만,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비극적인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형통이 아닌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형통함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야. 그런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 말씀과 무슨 말씀이 연결이 됐냐면 시편 23편 1절, 제가 사실 1월 달에 설교했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소름이 약간 돋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윗은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삶과 다윗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형통하지 않은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분명히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형통함이 뭐예요? 빨리 왕이 돼야죠. 그게 형통함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 가 있어요? 광야의 동굴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형통함이 아니에요? 형통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형통함도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봤냐면 그 동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은 그 동굴 속에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광야를 경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왕의 그 왕자하고는 너무 완전히 상반되는 자리잖아요.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겉으로는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알맹이를 보면 형통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비극적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징계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에 공급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말씀의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도 없어요. 잎사귀도 없어요. 형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통함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형통함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형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이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알곡은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무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묵상하고 지킨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무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묵상하고 지킨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신앙의 무게로 그 사람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건데 실제 알맹이는 뭐예요?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구나. 아, 너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너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시편이 1편이 1편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이 150개나 있는데 왜 1편에 하필 이 내용이 왔을까요? 시편 1편의 내용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시편은 무슨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게 부르짖고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방향이고 주제이고 요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전체를 오늘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 관점에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이 다르게 보여요. 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구나.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동굴에 갇혀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규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일로 와. 악인들의 꾀 따라가지 마. 죄인들의 길 서지 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좁은 길에서 겸손한 자리에 앉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 입 밖으로 소리 내. 시냇가에 심겨져.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그러면서 내가 주는 그 말씀의 시냇물 받아 먹어. 그리고 열매 맺어. 잎사귀 마르지 마. 그리고 형통해.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이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가 모두 복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